것처럼 오늘 그 앞에 투명 가림막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쓰고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비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좀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한참을 정신없이 교회와 집을 단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 엄청난 더위가 쏟아져서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나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어렵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날씨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예배한 후에 맛있는 영의 양식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것들이 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참아보게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보게요.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만한 능력도 환경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요, 익숙하지도 않고 편해지지도 않는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요, 교회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라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정말 평생 한번 겪을 수 있을까 싶은 비대면 예배라는 정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도 않고 편해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권면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말론과 기류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급기야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죠. 시간이 흘렀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오르바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갑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데 이미 모압으로 가면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은 잃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멜렉은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고요, 그러한 엘리멜렉의 기업은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민족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작할 남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비련도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와 룻에게는 여전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집에 두고 홀로 밭에 나가서 추수한 후에 남아있는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부양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룻이 이삭 죽기를 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의 시아버지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물론 룻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자신의 친족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호의를 베풀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만은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처음 그 시점에서는 룻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룻에게 모든 상황을 듣게 된 나오미가 보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때야 비로소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룻은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 대한 염려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아멘. 룻은 나오미는요 룻에게 참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서나 관습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제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은 분명히 룻을 위한 것이지 나오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 자신이 뭔가 해주어야 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이미 룻에게 한 차례 배려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남편을 잃었던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그때죠. 그런데 그때의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배려를 거절을 하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느냐 싶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재혼은 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고향에 가서 재혼하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룻이 사랑하고 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침상에 누우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룻이었다면 이런 황당한 제안을 이런 제안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아무런 대화나 약속도 없이 무작정 다른 남자에 가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오미는 왜 이러는 겁니까?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룻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룻에게 제안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라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가장 룻에게 좋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외받았던 계층 중에 하나인 과부들이 남편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은혜고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남자는 그들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율법에는요,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의 형제가 죽은 자의 기업을 잇고 그 과부와 혼인을 하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생각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이 제안하고 룻이 결단했어도 그 모든 일의 결정은 보아스가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고요.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모든 결정은 보아스에게 맡기지만 그 맡기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미의 제안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편법에 가까워요.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살펴주셨듯이 보아스의 마음에도 살펴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었고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룻은요, 나오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요 나오미의 제안에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한 것이 무엇이든 어머니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요 나오미의 제안이 사실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룻은 베들레헴에 있고 히브리 사람인 나오미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엄연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인 거죠. 히브리 민족의 수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서 소문난 부자인 동시에 덕망이 있는 보아스에게 이러한 룻이 그의 잠자리로 찾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더군다나 11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는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룻이 정말 자기의 몸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받았던 제안은 거절했지만 지금 이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때 룻이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자신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홀로 고향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통해서 나오미에게까지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애초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그 기업을 룻은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룻은 자신의 평안과 안식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이후에 나오미의 가문까지도 생각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기업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제안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순종을 합니다. 행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도 않고 내 믿음의 경험과 또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룻과 같이 이방민족과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룻이 만난 보아스도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곡식을 다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제안대로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보아스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룻이란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묻겠죠, 당연히.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서 들은 대로 보아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을 부인으로 맞이함으로써 자기의 기업을 이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는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이 얼마만큼 이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결국 흠잡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은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젊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젊은 남자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이었고 그를 신뢰함으로 순종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말을 경청을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룻이 보아스와 친족 관계여서 수혼제를 통하여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까운 순서대로 하는 것이기, 수혼제는 가까운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룻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가 먼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룻이 찾아와서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는요 12절에서처럼 자신 말고 오히려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그 친족에게 밀어내지 않아요. 나는 차례가 아니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 사람이 너를 붙잡아달라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더 나은 적임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환경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다른 적임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루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요청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의 뒤를 가서 보면요, 그 사람은 룻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구절과 같은 롯의 요구를 단순하게 한 여인의 간구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13절에서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보아스를 좋아하는 한 여인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약속한 그대로 지켜서 행합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줄기로, 그 가문으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당초 보아스보다 그 앞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룻을 책임을 졌다면 그 사람의 가문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책임을 거부했어요. 그 책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쨌든 내가 정말 룻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되었든 그것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책임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이전의 삶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룻의 요청에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의 힘듦을 축복과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매번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려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욕심으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하는 것이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리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룻처럼, 보아스처럼요.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를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냥 일들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내고 참아내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권적인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것들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한 조롱과 핍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지키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룻이, 나오미가, 또 보아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